50대 목사님들이 꾸미는 부활절 특집 대담의 시간입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부활주일 은혜스럽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요즘 모두가 정말 답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같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환경 가운데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답답함과 혼돈을 다 이기시고 곧 우리 모두에게 예전처럼 또 평화의 날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여기 또 우리 네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요즘 이 시국을 지내고 계신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좋은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참 힘드시죠? 요즘 서로 인사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뭐 이 얘기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그 인터넷으로 모든 게 이제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지금 그 맞이하고 있는데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 또 목사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시나. 사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중에도 마스크를 지금 다 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한 번씩 요즘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또 목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들으셨지만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먼저 한 번씩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하일랜드 코너스톤 교회에 섬기고 있는 오윤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늘 푸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선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인철입니다. 네, 저는 라팔마의 원더풀 커뮤니티 교회를 섬기는 이준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오윤태 목사님부터 어떻게 좀 우리 오 목사님 교회는 지금 2세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계신 교회인데 네.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어려운 시기인데 확실히 그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뭐 좋든 싫든 전부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는 확실히 2세가 유리하다. 그건 확실한 것 그렇군요.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게 삶이잖아요. 뭐 네.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 전부터 늘 뭐 줌이나 또 페이스타임이나 그걸 해가지고 그 늘 소통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색해하지도 않고 바로 그냥 전환이 되고 이건 이제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참여도는 훨씬 높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참여도가 거의 배 이상으로 높아졌으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바이블 스터디도 참여도가 높아요. 거의 뭐 40명 이상. 그거는 이제 얼굴 다 보고 하는 거죠. 줌이니까. 들어와서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사역의 방법이 하나 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거 하면서. 예, 그래서 힘들기는 너무 힘들고요, 사실. 다들 힘들어하고 못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으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예배 지금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는 그 2세들은 이제 거의 예배당에 오는 거를 앞으로는 좀 그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거든요. 이제 그런 너무 염려도 편하고 이제 맞아요, 익숙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대부분 이제 다른 분들은 1세 목회들을 하고 계신데. 일단 저는 지금 새로운 목회 환경에 적응 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냥 교인들하고 만나서 항상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되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뭐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 적응하는 게 늦은 나이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인들이 이제 주일날 인증샷을 올립니다. 전체 칸톡방에. 네. 근데 꼭 좀 축제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 사진 찍어서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기들의 현장을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달고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삶의 상황들을 같이 올리게 되면서 상당히 주일날은 좀 이 카톡방이 시끌벅적한 좀 즐거운 그런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것도 교인들하고의 좀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된다. 뭐 그런 거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요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인증샷을 다 찍어가지고 네, 함께 올리고 해야겠는데. 출석은 그걸로 맞습니다. 뭐 출석이 나중에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주 뭐 독특한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네, 우리 김인철 목사님 교회는 어떠세요? 저는 지금 박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좀 하나는 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희도 이제 그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카톡 전체 창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다른 분들의 글들은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요즘 시국이 그러니까 이쪽 저쪽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들을 기도하자고 올리는 것 네. 혹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위험한 것들을 걱정해서 올리시지만 위에서 올리기는 하는데 그걸 자꾸만 보면 더 위축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는 공지사항만 올립니다. 설교만 올립니다. 보통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사실 저는 좀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적응이 안 되고 저는 뭐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사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분의 마음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내가 이게 사도행전이나 다른 것들을 보면 가장 강력한 교회의 힘은 코이노니아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애찬을 나누고 그게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교인들은 또 사실 이 텔레비로 다 목사의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목사는 못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는 계속 목회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진짜 희망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마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거의 100%의 목사님들이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이죠, 낙심. 아니면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곧 뭐 개선이 되겠죠. 예,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으셔서 또 이런 기간을 만드시는 거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좀 레슨들을 잘 배우고 나면 그러고 나면 곧 이 안개가 걷히지 않겠는가 또 생각해 봅니다. 뭐 전체 카톡에다 이렇게 다 올리면은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게 또 그 몇백 명 되는 교회는 그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룹별로나 아니면은 뭐 어쨌든 목장별로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크니까 거기서 그냥 탈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그냥 카톡이 막 올라오니까. 그래서 또 잘 교회 형편에 맞게끔 또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은 점들만 잘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영 목사님, 어떠십니까? 저도 그 인터넷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별 은혜를 못 받고 그러지 않을까. 아무래도 현장감이라는 게 있는데 네. 보면 이게 예배 같지를 않게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좀 우리가 많았는데 의외로 피드백을 보니까
뭐 그냥 현장에서 보는 것이나 인터넷에서 보는 것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의외로 얼굴이 가만히 보니까 그 비디오로 보실 때 훨씬 더 잘생기신 것 바로 그게 있는 거였군요. 이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좀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에 목사님 감사하게. 교회 그 웹사이트가 폭주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긴 목사인가? 칭찬을 받다 보니까 지금 말을 잊어먹었어요. 계속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이제 성도들이 자기의 그 신앙의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좀 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스스로 이제 사실 뭐 연락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근데 스스로 자신의 그 신앙의 자립도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아마 많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저는 이제 카톡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큐티를 이렇게 합니다. 그 본문을 주고 또 제가 묵상 간단하게 하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이번에 고난 주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특별 큐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얼마나 잘하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스스로 이제 자기의 모습을 보는 좋은 시간인 것 같고 또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게 못 모이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서로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리워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 이게 모이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모이는 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점에서는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언젠가는 모일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사랑, 또 이 모임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게 더 커지지 않을까.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이거 안 모여 보니까 뭐든지 없어져야지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 가치를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처음 이렇게 겪게 되지만 이 가운데서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다들 하나씩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서 본 거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좀 아이디어를 소개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뭐 아이디어들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뭐 다들 하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저녁 7시 반에 이제 저녁 그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제가 근데 사실 이게 교인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10분 정도 좀 지나는데 한 12분, 13분 찍는데요. 거의 뭐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사실은. 생방송으로 해요. 생방송은 아니고 제가 이제 녹음하고 편집하고 이걸 다 혼자 하니까 근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처음에는 그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너무 이제 담임 목사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다들. 그리고 얼굴을 다들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그 것들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하다가 그 하기 시작했는데 반응은 처음이니까는 이제 일단 뜨겁습니다. 일단 반응은 좋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도 이제 만들 생각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쌍방 커뮤니케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목사님 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하는 면에서 되게 안심이 되시고 또 저는 거기다가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조금 집어넣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이 있었다. 어떤 우리 그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데도 활용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집 안에 안 들어오고 밖에다가 이제 뭐 식료품 같은 거를 놓고 가시고 밖에서 멀리 인사하고 뭐 요즘 이렇게 지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요구해서 한 거지만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면도 있지만 그래도 매일 뭐 큐티한 내용들 같은 것들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들이 좀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또 목사님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금방 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아이디어들이 좀 있으신지? 저희는 저희는 그냥 그 사순절 들어가면서 40일 들어가면서 로마서 8장이 39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 39절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절씩 그래서 교인들한테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애우라고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딱 40일, 39일에 맞춰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고 요즘에는 그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권 목사님처럼 새벽기도식으로 좀 동영상을 찍어서 보낼까. 제가 게을러서 그건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그 기독교 명언 같은 거 매튜헬이나 이런 무디가 했던 명언들을 같이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조를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아침마다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 교인들이 또 좋은 반응을 보여서 아멘하고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해서 평소에도 교인들이 이렇게 카톡방을 통해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나름대로의 성경 구절이나 어떤 기독교의 명언 같은 것들이 그래서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번에 카톡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저 평소에 카톡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이게 올라올 때마다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카톡 올릴 때가 좀 스트레스였는데 이번에 이 카톡이 아주 그냥 사역에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하네요. 예.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예. 카톡으로 기도를 같이 하는데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시간에 메시지 하나 올려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카톡으로 기도 제목들이 들어가고 기도를 써요 그냥. 예, 뭐 그 영상이나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 기도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좋더라고요. 큰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자기 일 하시다가 또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데 그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다. 네, 하여튼 뭐 이번에 새로 뭔가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패러다임 바뀌어서 많이들 지금 당황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사용해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거는 정말 힘들다. 이번에는 정말 이거는 정말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철 목사님은 정말 이런 분위기로 계속하면 정말 목회 내려놓고 싶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아주 정이 많으신. 다른 것보다 그 처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도 아마 그 환경 가운데 힘들었겠지만 교인이 없는데 마치 교인이 있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카메라 앵글을 보면서 내 안에 교인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을 이렇게 교인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전하는 게 아닌 카메라를 보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 하니까 내 마음에 그러니까 목회자가 갖고 있는 교인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선지자적인 마음이건 혹은 그 목자의 마음이건 어떤 마음이건 그건 좀 따뜻함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전달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교인들을 보면서 이게 더 어떨 때는 그게 안 느껴지는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정말 더 무서운 건 뭐였냐면
이게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이렇게 되니까 교인이 목사님이 이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굉장한 두려움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현장에서 교인들 얼굴 보고 그분들의 얘기 듣고 막 이러고 싶은 뭐 다른 거 잘 재주가 없으니까 저는 그게 좋은 사람인데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네. 아니 김인철 목사님은 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뭐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럼요. 네, 이게 현장감이라는 면에서는 뭐 사실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이번 기회에 훨씬 더 이렇게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혹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비슷한 생각인데 네. 우리가 이제 설교학 같은 걸 공부하면 설교는 항상 그 회중의 반응에 이렇게 같이 설교자가 반응하는 함께 상호 작용이 있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방적인 설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가진 감정에 그냥 그것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설교, 회중이 없는 설교, 전혀 어떤 그 사이에 느끼는 공감이 없는 설교가 돼서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기계 하나 앞에 놓고 참 마음이 무겁죠. 그런 설교가. 제가 왜 다른 반응을 여쭤봤냐면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저도 거기다 얹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뭐 이런 쪽 비슷하게 공부도 좀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설교를 그냥 이렇게 회중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예전에 뭐 우리 다른 방송국에서 10분 메시지도 제가 카메라 보고 계속 한 거의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여러 많은 경험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요즘 어떤 거를 느끼냐면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설교하는 거를 제가 좀 조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처음 쳐다보고 한다는 건 익숙치 않은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모든 목사님들마다 목회 철학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서 훨씬 더 그냥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고 설교할 수 있구나. 또 혹시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목사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목사님? 거기 찬양팀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아니 뭐 이게 저는 그 찬양팀들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네. 소수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찬양팀들 같이 이렇게 보면서 눈을 왔다 갔다 이렇게 눈알을 굴렸더니 대번 이제 제보가 왔어요. 목사님 카메라만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딴 데 보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을 전혀 안 보고 계속 카메라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쨌든 어느 순간에 그런 그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사람을 봤구나. 사람들이 사실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멘 아멘 해주면 이게 사실 힘이 되거든요. 통신도들은 잘 모르지만 아멘 아멘 하면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구나. 또 이런 게 있어서 또 일부러 뭐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경 쓰여요. 어떤 주는 아멘이 좀 세게 나오는 주가 있고 다들 느끼시겠지만 어떤 주는 반응이 없는 듯한 그러면 내가 설교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전혀 볼 필요 없이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그냥 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는 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거야.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는데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뭐
저도 힘들지만 사실 성도들도 힘들죠.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그 순 무브먼트 CCC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헤드쿼터가 올란도에 있는데 굉장히 커요. 거기서 한 1,500명 정도 근무를 해요. 건물도 굉장히 큰데 그 건물에 굉장히 큰 건물에 4분의 1이 오로지 무엇을 위해서만 존재하냐면은 이 영상 메시지나 미디어 선교. 근데 지금 그 옛날 통계로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된 도구가 예수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뒤집혔어요. 뒤집힌 게 뭐냐면 미디어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실제로 무슬람 지역 같은 경우는 미디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이 그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은혜도 많고 목사님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은데 하나님의 그 좀 길을 여시는, 왜냐하면 안 하던 걸 해보라서 일단 이제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디어 선교라든가 저희가 복음을 이 미주 땅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거를 전하는데 사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솔직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1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뭐 아직 많이들 당황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오윤태 목사님처럼 2세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서는 제가 듣기로 헌금이 더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2세들에게는 훨씬 더 익숙한 어떤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들은 이게 지금 현재가 익숙하지만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사역하는 게 훨씬 더 이제 그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헌금이 늘으셨죠? 저희 교회는 늘었어요. 네. 는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1세들 분들이 어르신들이 보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주일날 헌금을 하고 싶어도 일단 2세들은 책북이 없어요. 안 써요 아예. 그리고 캐시가 없어요. 헌금을 하려면 11조 하려면 은행에 가서 그만큼 캐시를 책북이 없으니까 뽑아서 와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저희는 이것 때문에 벤모도 쓰지만 그 크레딧 이게 카드로 3% 떼가는 1% 떼가는 걸 찾아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헌금 참여도가 훨씬 높아요.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가 될 수도 있는데 젊은 세대를 향해서는 이것도 교회에서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괜히 헌금 얘기를 꺼내가지고 요즘 많이들 힘드실 텐데 갑자기 하신 얘기가 있어서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Anyway, 지금 뭐 다들 사실은 방황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긴 있지만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국면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답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잠잠한 가운데서 나름대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지금 종식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 교회를 정말 또 기도로 눈물로 계속 섬겨주시고 또 얼굴을 언제 보게 될지 모르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춤을 주신 그 이유들을 저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다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1부 시간은 여기서 저희가 마감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부에 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